한번 따라할까요? 그와 같은 싸움. 그와 같은 싸움. 상시역 발음이 잘 되었습니까? 싸움. 예. 여러분 아마 어릴 때 다들 한번 싸움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또한 남매 간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친한 친구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때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때론 상대방의 코피를 터뜨려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싸웠습니까? 조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 먹는 것, 입는 것, 사소한 감정 다툼 때문에 다 싸웠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부질없고 참 어리석었다라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남겨둔 그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서 밥만 먹고 두고 남겨두는데 동생이나 형님이나 누나나 와서 낼름 먹어버렸을 때 속이 상해 싸우기도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관계가 뒤틀린 그분과의 어떤 문제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렇게 속상했던 것들이 그렇게 다투었던 것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다툼이 있거나 속상함이 있을 때 한 5년 후에도 이 일을 돌이켜 봤을 때 가치 있는 싸움인지 다툼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바울도 싸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전투하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싸웠던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음 확장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만 혼자 싸우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빌립보 교인들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싸워야 하는 싸움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곤인데 이 말의 원뜻은 경기, 싸움, 투쟁, 염려와 근심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운동 경기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하는 걸 말하는 싸움이죠. 바울은 이 단어를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에 빌려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 선수들이 경쟁에서 우승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하고 싸워야 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상대방과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을 영적 전쟁에 빌려와서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사역의 열정을 꺾으려는 것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의 열정을 꺾으려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열정을 꺾으려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교회를 잘 섬기려는 열정, 어떻게든지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그 사람,
함께 동력했던 그 사람, 그 사역자, 믿고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과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역에 대한 열정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은 바울의 복음 전함을 도전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질투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내기 위한 속셈으로 복음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늦은 비 특별 새벽기도 동안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파 문제와 우상 문제와 성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어서 바울은 그때 편지를 써 보냅니다. 편지를 써 보내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달려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번에는 바울의 사도급마저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그곳에서 세 번째 편지,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요.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편지도 썼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손을 놓을 만한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내가 개척에 세운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신을 거짓 선생으로 몰아붙일 때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이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낸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부흥의 경험을 하지만 또한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했지만 폭동으로 인해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이 전해지면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생계의 위협을 느낀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파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 폭동을 경험하면서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세 번째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한 장소가 드로아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디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아직까지 고린도에 간 디도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오지 않아서 모르는 상황이고,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는 도망와서 그 이후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이 드로아에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이때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세워진 교회들마다 일어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디도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오기 때문에 자기가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마침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상대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기를 꺾었을 뿐 아니라, 또한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회로 인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 사단이 심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섭섭함과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면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육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우고 싸웠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들어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신이 나서 흥겨워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속이 쓰리면 속이 쓰린 그 마음 그대로 그 자리에 버티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봉사하시다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때로는 우리 순수한 의도를 몰라주고
또한 오해와 편견으로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앉아있는 것이 때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말이 이상한데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기름통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두로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갔는데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빌립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죠. 성령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 이 선지자들과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바울은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과 선지자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네가 가는 곳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가라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나 옹고집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너무 외골수 같아요. 좀 세상적인 말로 유도리 있게 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편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죽으려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은 무모한 도전을 한 걸까요?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바울은 깊이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아소까지 도보로 걸어간 장면이 나와요.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되 나는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한 65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인이 걸어서 하루 걸어가는 거리가 30에서 40km로 보았다고 하니 좋게 이틀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들 이방인들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낼까요? 내가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틀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혼자서 묵묵히. 바울 자신도 굳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중간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사명의 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내팽개치고 선교사라고 가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부산북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과 그 동네와 그 사업터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척 하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말은 안 해도. 어떤 분은 참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물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때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달려가는 사람도 보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큰 사명을 주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먼저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안에서 주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는 것이죠. 1874년 12월 24일 중국 청나라의 주문모 신부가 천주교 북경교구 주교의 명을 받아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선에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천주교 교인이 4,000명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10,000명으로 늘어났대요. 조선에 본격적인 천주교의 박해령이 내려지면서 조선 조정에서는 저 주 신부를 잡아라라고 또한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고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닌 거예요. 하지만 이 조선 우리 분졸들이 이 신부의 거취를 알아내기 위해서 잡혀온 천주교 신자들을 고문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문이 참 말로 하기 힘들고 참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주 신부는 자신을 위해서 조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고난이 박해가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숨어서 중국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주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주에서 압록강만 건너가면 중국인데, 이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목자는 양떼와 운명을 함께한다. 양떼는 목자를 위해 죽음으로 안전을 지켰는데 목자가 어찌 강을 건너 목숨을 구하리요. 자기는 조선 천주교 신도들의 생명 때문에 도망간다, 생명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정직하게 본 것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이죠. 압록강만 건너면 더 이상 조선의 군졸들의 추격을 받을 필요가 없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한양으로 걸어가서 자기가 주 신부라고 신분을 밝히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주 신부가 박해를 피해 국경으로 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주 신부는 비록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로 가리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거룩한 부담감과 또한 한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과연 너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비단 저만의 고백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세속의 문화와 돈이라는 만몬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편리함 앞에 신앙의 불편함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거룩한 가치는 더 이상 귀중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은 얻으려고 하지만 물질과 시간을 내어 봉사하려는 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 영적 전쟁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날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자리에 버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